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으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그 204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하는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기쁨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은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 잘 의미를 기억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가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어 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이 찬양과 같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DNA 유전자를 내 마음에 심으면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정민규 형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물이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주인된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속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물속에서 딱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성령과 피로 거듭났더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중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내 심령에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내 심령 속에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그 밑에 비서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침체해서 살지 않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 그렇죠? 힘이 들어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목에 힘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섬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삶을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또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잘못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그냥 죽어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썩어질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에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지적하고 그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잘못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대한민국으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기에 기쁘단 말이죠. 우리도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사단이
이 권력을 잡고 있고 이제 사단의 그 속박 속에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의 이 마귀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고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 애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홍해를 건넌 거야.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정민이 형제 세상에 대해서 끝난 거야. 이제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신주 형제도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천국을 끌어내려서 이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이제 고만 살고 이제 천국으로 와라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에 살던 천국에 가서 그만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큼 천국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천국에서 예비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8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뵙고 나서 완전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 가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이제 옷을 많이 입어서 불편하니까 옷을 막 벗어서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옷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려고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증거가 있어야 돼. 나 그냥 예수님 믿고 싶어. 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제 그만 믿을래.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 그만 믿을래. 하면은 뒤집어진다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방학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만나서 물어보면은 그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간단해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변화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면 변화되는 게 없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변개될 수 없는 진리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의 주인님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생각에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나도 안 변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안 변해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잠도 자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바깥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게 참 큰일이다.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게 다 도망가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도 근심만 했어.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두에 뒀더라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는 메시아야. 내가 주님만 따라가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렇지만 제자들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말의 의미는 물론 사도 바울이 팔삭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충분한 이 생전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맨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목격했을 때, 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인쳐졌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고백이 인쳐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 사도 바울도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함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치질하게 사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더 형편없는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질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더 나를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더 놀라운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본체심한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맡게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게 한 그 동기를 불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 심령 속에 한량없이 부어진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표현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물론 뭐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그 영광이 우리의 천국에서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성령에 나타난 지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표현하고 증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능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말 속에 역사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100% 진리예요. 그건 진리야.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마귀를 마음의 주인으로 데리고 사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100% 맞는 말이고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너 왜 그렇게 그냥 남편과 아내에게 매여 사냐? 마귀를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도 네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죽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가정이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겸비한 삶을 살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손을 움직이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00%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백향목교회에 흘러넘쳐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백향목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간증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식당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식당에 넘어가니까 절망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사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교회 다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잠도 자지 않고 제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요새 엄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식당 있던 사람이 힘들어 못 하겠다고 우리 보고 식당 한번 해보라는데 어쩔까? 그래 기다려보시오.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된 식당이 나왔다니 할까요 어쩔까요?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응답은 없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식당이 잘 된다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의 응답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 식당 뺏기겠네야 하는데 내 몸은 벌써 그 식당 앞에 서 있더라고요. 1월 1일 신년에 해돋이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로 식당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을 보는데 하나님 응답인 것 같아서 식당을 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식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식당은 관광객이 90%였어요.
주말에는 새벽 2, 3시부터 준비했고 끝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이 맞물려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이제 응답하신가 생각하는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설거지 너무 힘드니까 명아 돈이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고생 참자니 하면서 돈으로 제 힘든 것을 눌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당이 쉬면 회파하는 아줌마들이 식당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54살인데요.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60살 넘느냐고 물어봐요. 아마 그때 팍 늙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만 많이 번다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쉴 새 없이 들어오니 아들과 딸한테 말했어요. 너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은 게 돈 한번 실컷 써봐라. 그러면서 아들이 휴가 오면 버스 타고 간다는데도 좋은 말한테 비행기 타고 가니 했고 군인이라 용돈과 핸드폰이 필요 없다 했지만 이제까지 못 해준 것이 생각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중학생부터 카메라, 노트북에 핸드폰을 1년마다 바꿔줬고요. 옷은 너무 많아 싸놨어요. 나는 고생해도 내 아이들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아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야.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 눈빛이 너가 미이 길면 여기서 버틸 것이고 미이 짧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5년 내년에 건물 전체가 팔렸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죽어서 시체로 나가더라도 돈이 벌어지니까 버틸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 일이다냐. 오메 5년 동안 교회 잘 안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돈 좀 벌고 나면 교회로 돌아갈 것인데 그새를 못 참고 진짜 이러신다냐. 이제까지 힘들게 살다가 이제 겨우 돈 좀 벌라 한디 마구시오. 5년밖에 돈 벌 시간도 안 주고 진짜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께 오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식당에 계속 하다가는 죽을 것이 뻔했기에 그런 방법으로 살려주셨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아줌마들이 미련이 남아 망설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건물주가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렸는데 깜깜 어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지옥이구나 순간 알아졌어요. 평소에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새벽마다 교회로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정말 무서워요. 다른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만 알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이것만 물어보는 시간이 3달 정도 지날 때쯤 우연히 간증 영상을 듣게 됐는데 평범한 간증이 아니고 솔직한 간증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부활까지 가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머물렀다 하시는데 또 한 번 놀랬습니다. 맞아. 십자가는 많이 들었지만 부활은 듣지 못했구나.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새가며 계속 듣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다르니까 방송에 나오겠지? 생각하면 뭘까 고민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로 전화했더니 전화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역사다, 이순신 장군처럼 실존 인물이다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순신 장군처럼 실존 인물이다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구나. 그때부터 낮은 마음으로 한마음교회 소책자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시대 미리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구나. 어느 날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 세상은 뒤로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부활이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 간증을 요한 반복해서 듣고 저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도 세상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뒤로 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어느 날 일꾼 자매와 통화하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구절이 반복해서 들리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럼 지금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찾았던 부활이 실제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이 아파하시는 건지 몰라요. 당신이 피 흘리시는 건 전 관심 없어요. 당신이 죽으시는 건 전 슬프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왜 모른 척 했어요? 당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그렇게 침묵하셨어요? 이런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 때문에 죽었으니 내가 죽인 거잖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집중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면서 염려 근심이 떠나니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생의 답, 모든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돈으로 채워주고 싶었던 내 아이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처음 이 간증 영상을 볼 때는 설마 이렇게 확실한 복음일지 몰랐는데요. 부활이 점점 선명해지니까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지나왔으면 어쨌을까 아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개차반 살고 있던 여동생한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알아 하길래 그럼 너 주인은 누구냐? 내 주인은 낮에 누구여? 너가 주인이면 안 돼. 너가 주인이면 넌 천국 못 가. 했더니 누가 그러지?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으로 갈란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개차반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문자로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보냈더니 그때부터 복음을 잘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지금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설마 하나님 살아있겠어? 하더라고요. 동생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성경책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누나가 자꾸 말하니까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친구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 왜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죽어버리고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런다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 보고 꼭 한 번은 교회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 두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길래 다 들어주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했더니 자기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길래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전해주었어요. 지금은 곰탕집을 하는데요. 한쪽 벽면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글귀를 남편이 붙여놓고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제발 그것 좀 띄우라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가게 오는 손님마다 곰탕을 차려주고 바로 복음을 전하면 손님들이 아따 밥이나 먹고 나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밥 먹고 나면 가물제 듣고 있겠어. 시간이 없으기를 하여. 그러면서 복음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손님들이 다시는 안 올까봐 불안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루는 우리나라에 온 지가 4년 된 한국말을 잘하는 이슬람교 남자들이 밥을 먹다가 벽에 붙은 글귀에 관심을 보이길래 알면서도 이슬람 누구 믿어요? 했더니 마음에 듭는다 하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탁자 밑에 앉아 마음에 부활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길래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어? 했더니 갑자기 밥 먹던 숟가락을 들더니 큰 소리로 예수 부활 안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숟가락으로 내 눈을 쑤셔보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살기를 느꼈어요. 그래도 제가 바로 사람들은 다 죽어 부활할 수 없어. 예수님만 진짜 부활하셨어. 강한 확신으로 말했더니 글귀를 핸드폰에 찍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하며 부활을 증거하다 순간 숭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전하는 저를 본 남편은 우리 부활 못하고 반파 바꿀까 하더라고요. 항상
돈 했던 지가 이제는 부활을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쉽고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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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영 자매님이 간증이 너무 재밌게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식당을 친구 되시는 분이 너무 잘 되는데 자기 그만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친한 친구한테 주니까 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임미영 자매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식당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응답받은 다음에 해자고 해서 이 새벽 기도 나가서 할까요 말까요 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3, 4일이 지나도 응답이 하라 말라 하는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둔다는 사장님이 아니 빨리 결정해야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길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인수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런데 일을 하다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이거 5년 동안 돈을 버는데 그 건물 주인이 아마 그걸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돈을 하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만둬서 나가 하는데 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년 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계속 일을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100% 지옥이로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확신 갖고 그랬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다시 자기 신앙을 살펴보니까 돈이 앞에 있고 주님은 뒤에 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민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부활 복음에 대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이렇게 그 영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봤더니 자기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 생각 지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실이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실제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실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딱 알고서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적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못했구나. 지금까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도 생각도 안 해봤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도 부활을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제자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증거를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고, 앞에는 예수님이 있고 뒤에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앞에가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나는 세상은 뒤에 있는 걸로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증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야. 개척 아닌 여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나도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래서 너 주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 누구야? 네가 주인이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임명자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내가 주인이면 천국 못 가. 내가 주인이면 마귀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내 영에 성령께서 내 영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생명의 DNA를 내 마음속에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쇠해서 죽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출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명자매님 개자매 동생이 나 예수님 부활 알고 천국에 예수님의 부활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주인이야 할 때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개잡한 동생과 같이.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꿨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것을 바꾸는 것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뭐냐? 지금까지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인생이 왜 고달파?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서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삶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백향목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명자매님이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진정한 주인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친척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곰탕집을 하면서도 부활 곰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백향목 지체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찬송이라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줄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를 내려오는 돌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공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사랑으로 나눕시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식탁에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식탁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 성만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 성만찬 식탁에 나와 말씀이신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나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또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자 마시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하셨으니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화해와 평화의 쉼표로 옆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성만찬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제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 부르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화해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의 분열로 혼란 가운데 빠졌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들도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성만찬을 나눈 저희들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우리 그대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선포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신은 형제님은 8월 18일 날 저희 침례 순종하였고 정민규 형제님은 9월 2일 어제 침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민규 형제님 침례 증서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침례 증서 위 사람은 2023년 9월 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9월 3일 백향목교회 드립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될 자를